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말로는 자신이 당당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비굴해지며 불의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는 조용하고 그 모습이 변변치 않아 보이나 인생의 위기와 그다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의연하고 꿋꿋하게 쳐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울에게서 쫓김을 받을 때에도 그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과 위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큰 아픔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은 드디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장수와 이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승리의 이런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왕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이 위기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왕권의 정통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언약궤가 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왕권의 정통성이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사건이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위로의 시기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낼까요?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회의를 느껴서 그렇게 돌려보냈을까요? 본문은 이와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을 모셔둬라. 지금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것이니 지금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께 할 수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다윗은 다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야 한 신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를 하나님 임재에 거하는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신뢰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정확히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3편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칠다 하시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시편 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간절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감난산 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머리를 가리웠다라는 것은 극한 이 슬픔의 상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갔다는 것은 종들이 주인에게 행했던 이런 행동들이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연상하게 됩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 또한 감난산을 올라갈 때에
자신의 발을 그 신을 벗고 머리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허락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우리 앞을 가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인생의 혼란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고 하니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 동시에 다윗은요,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으로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해 드리고 나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과 해야 될 일이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런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것,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명을 위해 감당하는 그 일을 충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믿음과 동시에 27절 말씀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두 아들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지금 압살롬이 있는 그 성읍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을 성읍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움직임과 정황을 살피는 정보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그 진압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31절부터 34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31절 중반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 옆에서 있는 지략가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 후세는 다윗 편에 속한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입니다. 그 총명한 자에게, 그 총매장 후세에게 3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압살롬에 가서 신임을 얻고 그리고 그 통치권을 받아라. 그리고 그를 망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없이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열심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나 그거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그걸 그때를 기다려라는 이런 것을 믿고 아무런 행동과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욱이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과 노력과 헌신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난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신을 벗고 간절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최선한 행함들, 최선의 사명들, 최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